4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마태복음은 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때라는 표현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가 있다 그러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때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가령 성취의 때 혹은 완성의 때를 마태복음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말로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지실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결정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의 때를 인지하시고 그 때를 능동적으로 순종으로 준비하십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 자신에게는 그 짧은 생애죠. 30여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생애. 아니 그 생애가 짧던 길던 그 전 생애를 참으로 값지고 의미 있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힘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진정한 삶의 시작을 여는 관문과 같았죠. 죄악된 세상에서 죽음의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열어가는 관문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 삶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다 이루고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를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를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감사하며 살고 싶은 것이죠. 계속해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먹고 있을 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금방 언급하신 자신의 죽음이 다름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배신에서 기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12제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런 충격과 함께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돼서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길을 자발적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반면에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그 자신의 배신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은 그런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성취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능동적인 결정인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죠.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유다의 그 악한 마음, 굳은 마음,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배신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유다만 알고 있는 그 마음을 향해서 그것에서 멈추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유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25절에 보면은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과 그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데 그 말을 하는 유다의 심정은 그 속에서 어땠을까? 마음속 중심을 아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은 더 단단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가식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유다의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경우가 처음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심각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의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곧 맞이하게 될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주시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축복을 하시며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잔을 주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감사하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며 축복하는 헌신, 자신의 피를 내어주며 감사하는 희생.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끝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받는 사람이 그 헌신과 희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돼서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은 아니지요. 아무도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그걸 기대하거나 받을 것이라고 예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친히 이렇게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아니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새로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나서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토록 가치 있는 존재로 대접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헌신과 희생의 제물이 되실 정도로 우리가 이처럼 존귀한 대접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이러한 정체성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더 값지고 가장 고귀한 것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로 대접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확인이 또한 그러한 고백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이끌어 준다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랑의 이중 계명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그 계명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표지와 같다 봅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혹 그 헌신과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또한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그 헌신과 희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피를 예수님께서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음에도 우리 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헌신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때 그 희생과 헌신이 이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 크던 작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그 증거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요 감사의 제목입니까? 사실 계속해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내다봅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메시아의 잔치가 있을 것을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 성만찬을 함께 참여하게 되죠.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만찬은 과거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과 연결되고 미래로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서 거행될 천상의 성만찬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헌신을 우리의 삶으로 기억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본받고자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아냅니다. 또한 미래의 천상의 성만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로우신 그 다스리심에 우리 역시 참여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억과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늘 찬송이 있고 감사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당시 유월절 식사를 마치게 되면 이 30절 본문의 모습처럼 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통을 따라서 시편 115편에서 118편 소위 말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그 시편을 찬송하면서 올리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올리브산으로 가셨는가? 산으로 가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실 때 21장 1절을 보면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도 올리브산에서 기도로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4월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의 산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길을 값지고 복되고 의미 있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순종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친히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